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네 가지 파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파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졌다는 얘기가 바울은 좀 많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쪼개서 나눴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바울이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해요? 이 강조를 크게 하고 있죠. 얼만큼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가 나뉘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파가 갈라져 있는 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파를 가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 로고스란 말 기억하시죠? 로고스란 말은 결국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피아라는 게 있어요. 소피아가 지혜예요. 근데 이 생각과 지혜 모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로고스가 뭐랑 연결이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로고스로 계셨다, 이런 말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이성체, 지성체로서 계셨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 말은 곧 그의 말입니다. 아마 이 네 가지 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설교였을 겁니다. 그 설교라는 것은 결국 바울은 이 설교라는 말을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해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따라해봅시다. 지혜. 지혜. 자,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8절, 18절, 19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보세요. 그런데 요 지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17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례를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를 구분할 때 말과 세례로 구분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뒤에 뭐라고 나와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뭘로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17절만 보면 이 17절 안에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가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세례.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줬느냐? 침례를 줬느냐? 두 번째는 뭐다?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교회를 셀렉할 때 뭘로 선택해요? 말로 선택하죠.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아요? 가봤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교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우리 뭘로 선택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하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되게 가볍게 이 세상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랑 밥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의 설교만 듣고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는 나랑 잘 맞아, 그 말씀이 나에게 꼭 알맞아라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나는 침례를 베풀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내 말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자, 18절.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어느 교회를 향해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에베소 전에 고린도, 고린도 전에 들렀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아덴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테네. 근데 혹시 우리 사도행전을 나눌 때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울은 뭔지 모르게 아테네에서 도망치듯 떠났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 느낌 기억나세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예요? 그리스의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리스 중심 아니에요? 그 문명의 발상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위대한 수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성의 집약체인 아테네에 바울이 섰는데 이상하게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전도는 이상하게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슉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게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22절이에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사도행전의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탁월하고 논증이 되어 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여기서 합니다. 이해가 가요? 보세요. 여기 막 우리 듣기만 해도 웅장한 그런 표현들을 써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26절에 인류와 모든 족속과 지금 막 바울의 설교가 천지를 어우르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겁나게 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엄청 똑똑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이 사도행전은 되게 묘한 그 뉘앙스의 글을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18장 30절에 막 알지 못했을 때 간과하거냐 막 회개하라 하면서 31절에 막 죽은다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라고도 하는데 33절에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떠나고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고 34절에 그 중에 뭐라고요? 몇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이 사역은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고 어떤 반응이 있다고요? 조롱하고 다시 들어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수많은 바울의 설교들 중에 여기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 여러분 아테네 문명의 발상, 철학의 고향, 수많은 철학자들이 태어난 곳, 정말 지성인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그곳에서 바울도 말로 맞짱을 떴는데 바울의 지혜 있는 말로 신나게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다? 초라하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설교, 온 우주와 만물을 아우르는 이 설교 안에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어요.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긴 있는데 잘 안 나타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그냥 아멘을 그냥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18절이에요. 본문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친구들이 보통 뭐라고 해요? 야, 너 또 교회 가냐? 야, 너 내일이 논문 제출일이야. 너 또 교회 가냐? 야, 너는 우리랑 토론을 해야지. 야, 너 나랑 함께 지금 이거 준비하기도 바쁘잖아. 야, 시험 공부해야지. 야, 나랑 일본 여행 가기로 했잖아. 너 기타 미쳤냐?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너 그 돈이면은 우리 같이 제주도를 일주일을 갈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 어떤 메리트를 주고 설득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진짜 탁월해. 예수 믿어봐. 대박 나. 이렇게 우리 설득할 수 있냐고요. 우리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아요. 왜 좋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교회 쉬고 있는 가난한 안 나가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이 좋아? 옛날에 좋아? 교회 다시 다니라고 하면 다녀요? 안 다녀요. 왜 안 다녀요? 여러분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의 지혜 있는 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논리로 그들에게 전하는 게 먹히냐 이거예요. 왜 안 돼요? 애초에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나처럼 예수를 믿어봐 하면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너나 믿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에이그 불쌍한 것, 종교에 빠져가지고 불쌍한 것,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 이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본문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은 너희들에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야, 너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싸우지 마.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잘난 게 있니?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어. 그건 하나님 거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이사야 29장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 가려버리셨대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27절에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사람도 아니에요. 미련한 분도 아니에요. 미련한 것들.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뭐라고 나와요? 진흙같이 지음받은 물건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지음받은 물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이 상황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 바로 그 앞절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지혜 있는 말,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언변만 좋아져서 말만 좋아지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뭐다? 뭐다? 입술로만 말하기 때문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뭘로만? 나를 경외함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뭘로만 믿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제일 좋은 설교, 오늘 목사가, 전도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 중에 듣기 좋은 말들만 취해서 그것을 나의 계명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표대로 삼아서 나아가니까 입술로는 아멘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많이 듣고 인터넷에서 괜찮은 설교는 많이 듣지만 그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너가 예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왜 아볼로, 게바, 그냥 이 목자 저 목자 왜 쫓아다니느냐? 너희들은 입술로만, 사람의 계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이 마음속으로 고백되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행함으로 나오고 있느냐라고 저는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25절, 26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강사일수록 괴로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듣는 설교들,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를 크게 하고 여러분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만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머리만 커지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어디 이 땅에 어떤 지혜가 있느냐, 이 땅에 어떤 총명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뜻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입술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천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이 사람, 지혜가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건 뭐냐? 말을 뻔지르 잘하는 강사나 뭐를 뻔지르 잘하는 목사나 전도사보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말은 잘 못해도 잘난 척은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삶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을 100마디 1000마디 더 뻔지르하게 하는 것보다 권사님이 지나가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잘 배우고 똑똑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쓰이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귀동냥을 하러 다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다니냐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일하던 청년이, 한 청년이 이제 제가 늘 그 촬영이 있을 때마다 부르던 청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가족들은 무교예요. 그리고 또 친가는 불교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질 않아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삶의 모든 현장이. 그런데 저랑 같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네. 나도 믿어봐도 괜찮겠네. 저는 그 친구에게 지혜로운 말을 많이 못했지만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계속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가 믿음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너가 예수님을 알아야, 너가 교회를 알아야 이런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고, 너가 나와 함께 일하려면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 너의 삶에도 금전적인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아름다운 말로 그에게 설득했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랑 같이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친구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땐 좀 무식해 보였어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미련해 보였어요. 저 친구에겐 저런 방법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혹시 내가 몇 년 동안 저 친구와 함께 있던 시간마저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시. 근데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달라고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저의 지혜로운 말과 저의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그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말빨도 재주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을 잘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말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기쁘다, 그런 생각, 그런 말들에서 자유로워 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부터 물으시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돕겠다, 말로만 네가 필요하다, 말로만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오늘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힘들다 하면 격려하지 말고 고기를 사주라고. 말로 때우지 말고 고기를 사주라고. 힘들면 돈을 주고, 힘들면 고기를 사주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고 하고 진짜 기도해요?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진짜 기도해요? 그게 왜 우리의 관용어구냐고요. 그게 왜 우리의 인사말이냐고요. 여러분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관용어구인 거예요. 저도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도 더 똑똑한 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지키고 살지 않는 걸 강단에서 잘 말하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미련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제가 강단에서 한 말만큼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야, 너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널 보면 도전이 된다. 야, 내가 널 볼 때 넌 불쌍해 보이는데, 야,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땐 불쌍해 보이는데 내가 널 보니까 난 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야, 내가 볼 때는, 금전적으로 볼 때는 너는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 근데 너를 보니까 나 너처럼 평안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렇게 말로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이 되고 행복한, 능력이 되고 거룩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